어느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고 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왔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거하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똑바로 쳐다보세요. 손톱 꺾지 말고. 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날도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교회 대표가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설교를 똑같이 3주를 같은 설교를 계속 재탕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또 같은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영적인 감동은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부임한 지 지금 3주가 지나서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달라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좋다, 은혜 받았다, 끝,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나 좋아라고 오늘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다. 끝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이 변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저는 꼭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저도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설교입니다. 저부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은 우리가 많이 말하고 사랑하면서 살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몇 사람이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나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 정말로 사랑의 대상인 줄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 돼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은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12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13장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 듣기에 정말로 저 사람의 말은 천사의 말이야.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말한다 한들, 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하나님과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들 사랑이 없이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말을 하면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어서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잘못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 함께하는 성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하고,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받은 것이 없어도 준 것이 없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 종류로 분석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형제 간의 우애의 이제 혈연적인 그런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애, 우정, 이런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셀 안에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이거는 쉽지 않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런 것이다, 15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5가지를 우리에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하고 오래 참는 그런 행동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애하다가
한 형제가 밤에 와가지고 아가씨에게, 자매에게 손을 잡고 싶다고 또 같이 자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매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아야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때 홀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가 손해를 입고 악행을 이렇게 행한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나를 피해 입힌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부, 초대교회에 아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을 때에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가하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지만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希腊의 철학자들은 적들이 공격해오면 확실하게 복수해주고 확실하게 갚아주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약자의 비굴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참음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 성품을 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많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서대반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그 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참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성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해서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기는 하는 거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냐?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생기고 신학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빨리 재림하지 않는가?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고 우리가 죄질 때도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있는 거 몰라서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었거나 우리가 죄진 것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회개하고 벌받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돌아오시면 용서하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간 세계의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앵글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잉겔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무신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강의하면서 자기 시계를 풀어놓고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저주를 할 텐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욕할 이 5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은 무능하시든지 하나님은 실패자일 것이다. 한번 보자. 그래서 시계 풀어놓고 5분 동안 시계 재놓고 5분 동안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벼락 맞아서 죽었을 겁니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그 봐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실패자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데오도로 파크라고 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흥미롭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일까? 잉겔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5분 안에 제한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잉겔손의 시도가 실패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이 또한 이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다 오래 참음의 옷을 덧입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다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열받는 옷 다 벗어 던지고 오늘 오래 참음의 옷을 하나씩 입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입고 가십시오. 오늘 주차장에 나가서 누가 차를 안 빼줘도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시고 옆에 밥 타는 사람들이 양보 안 해줘도 그냥 조금 더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집에 가면 또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다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이 첫 번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아름다운 이 오래 참음의 옷 대신에 서로 형제들끼리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재판하고 송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 또 나의 어떠한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오해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오래 참는 십자가를 지로 침묵으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냐? 오래 참으라 오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영원히 참으라고는 안 그랬어요. 영원히 참는 것하고 오래 참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래 참는 것하고 영원히 참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오래 참으면 이 오래 참음이 끝나면 언젠가는 좋은 희망의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영원히 참으라고 그랬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고통을 참는 것은 계속 고통을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고통이 끝나면 반드시 희망의 시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기다리고 참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참을 때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끝난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불만이 있고 불평거리가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정말로 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때때로는 매를 들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10번, 20번, 100번 잘못해도 한 번 말하는 것이고 1000번을 잘못해도 한 번 매를 대는 것이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면 살아남을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훌륭한 영국을 영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요한 웨슬레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수산나는 이 19명의 자녀를 다 키웠어요. 가난한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영국을 살려내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어요. 하루는 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똑같은 대답을 20번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9번까지 하고 20번까지 똑같은 것을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똑같이 20번씩이나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수산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내 말이 헛수고가 될 뻔 하지 않았나. 내가 20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 참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깨우치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영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뒤집어 놓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게 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그냥 강팍한 그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온유해지거든요. 온유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온유하네.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온유한 게 아니야. 이게 그냥. 그래도 온유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더 나아가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견딘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선대하는 것, 선을 베푸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보다 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했던 이 표본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니까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훌륭한 친구도 많았지만 정치를 하니까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스탠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신문에 그가 이렇게 링컨을 폄하했습니다.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욕을 했습니다. 공중석상에서 연설할 때는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제 친구 이 링컨이 바로 고릴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얼굴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아주 비꼬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강요들을 임명할 때 놀라웠게도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링컨 주변에 있던 헌신했던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대한 사람을 그 자리를 줄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화를 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한마디로 조용하게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맞다, 그 사람이 적임자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시체 앞에서 스탠턴은 뜨거운 눈물 방울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가 지켜보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스탠턴은 자기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의 개념은 복수입니다. 원망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심판자이심을 믿으시면서 내게 힘들게 한 사람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선대하는, 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는 여러 종류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 죽이는 것도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잖아요. 두고 보자. 그래서 은근히 힘들게 하고 그냥 뒷것을 가지고 막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복수가 있어요. 이게 더 나쁜 복수이죠. 상대방에게 성난 표정을 짓거나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는 것도 복수의 어떤 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는요, 복수를 하는 사람이나 복수를 당하는 사람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온유함만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자기의 성품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유의 부재함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세계 모든 공동체를 외롭게 하고 허전하게 만들고 싸늘한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더 온유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겠습니까? 온유하기로, 친절하기로 유명했던 윌리엄 펜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매일 친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톨스토이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일, 그 마지막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값진 것이 있는데 금이 아주 값지잖아요. 네. 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값진 것, 지금이라는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금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팍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의 마음, 그것은 진정한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마음은 여기 보시면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주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는 치사한 질병입니다. 시기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곳곳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분쟁과 시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 상해서 분노하는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사람 보고 배 아파하는 것, 잘 되는 사람 보고 속상해하는 것, 이게 시기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것인데, 배 아파하는 게 시기인데, 이 시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잠언 13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마음은 내 뼈를 썩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뼈가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시기하는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지고 내 뼈가 썩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시기가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속에 사탄이 와서 너희들도 이 선악과 따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너희들도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시기한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기의 마음을 사탄이 불어넣음으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에게 11형제가 똘똘 뭉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시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신하이고 자기 그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시기의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를 마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생리는 꽃게 있잖아요. 꽃게하고 같은 것입니다. 시기의 생리는 꽃게와 같아요. 꽃게를 담는 그릇에는 뚜껑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꽃게들은요, 집어넣으면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어 올라오다가도 또 다른 놈이 끌어내려요. 다른 놈이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뚜껑이 없어도 안 덮어놔도 올라가면 다른 놈이 끌어내려 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못 크게 하고 그냥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이라고,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훌륭한 사람이 누구 하나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못 크게 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인정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본받으려고 해야지. 나보다 열심히 한다고 그냥 끌어내리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주고 우리가 배워야 우리 사회가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숙정시키고 평준화시킨다. 이건 공산주의 사회인 것이죠. 우리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시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의 마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자리를 물려줄 것이 확실했지만 다윗이 나타나서 정말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냐고 그랬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철저한 우정을 갖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 막아주고 정보를 항상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정의 대명사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100배 낫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아버지는 별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훌륭하네, 더 멋있네 그러면 좋아하지. 그러냐고 막 복수심을 갖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아버지.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딸이 엄마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어제도 결혼한 우리 신부가 얼마나 엄마보다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디 엄마한테 비교해요. 그래도 엄마가 열받지 않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됐고 자식이 훌륭하다면 부모는 그냥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시기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만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 속성, 오늘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랑 다 그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지 자랑 막 엄청 늘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 싫어지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세상 자랑이 많았는지 교인들이 만나면 계속 서로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좋은 옷 입은 거 자랑하고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해서 다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2번, 3번 만나가지고 내 자식 잘났다고 계속 3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편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화도 잘 안 받을 거예요.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겸손한 성도가 되기보다는 모두가 자기 자랑,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데 열중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육신적인 교회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꼭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이라. 확인받을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떠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삼청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나 이런 경험했다고 자기 어떤 경험을, 자기 체험을 막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어쩔 수 없을 때
2번 간증,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한 것 외에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중에 실력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자랑거리가 있는 자랑도 하지만 들어보면 다 실력 없는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죠?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별로 실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고 떠드는 거지. 다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만나면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가장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 최악이에요. 근데 축구장에 가보면 다 자기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정말로 선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도 다 선수인 거 알아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해지는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만으로 툭 튀어난 부풀림, 자기 자랑이 지나침,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성도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평안의 질서가 위협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아도 지도자들의 교만, 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의 교만, 12장에 보면 은사받은 사람들의 교만,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교만은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함과 거만한 악을 행실을 패역한 일을 미워하신다. 곳곳에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의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 최고의 훌륭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는 순간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세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다고 교만해서 자기 교만함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보세요. 탄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올라가고 싶고 내가 더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더 겸손해져야만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높은 하늘 나라의 자기의 본체이시지만 낮고 천한 말구위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겸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적당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를 닮은 속성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속성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